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노회에 참석하느라고 바쁩니다. 우리 아프리카하고 연결된 자매 개련된 노회가 경기 서부노회, 충청 동부노회, 충청 서부노회 3개 노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3개 노회를 다 제가 지역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 노회장님과 선교부장님, 임원들을 만나고 또 노회원들에게 내년 3월에 있을 아프리카 선교 대회를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잠시 짬을 내서 말씀을 공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차 적응이 완벽하게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젊어서는 시차가 금방 적응이 되는데 나이가 이제 조금 들라고 하면서는 시차가 적응되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참 성경에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도 언뜻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참 숙고해 봐야 될 말씀인 거죠. 보통 우리가 비유로 말씀을 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 알아듣도록 쉽게 이야기하려고 비유로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을 하면은 알아듣기가 힘드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가사 일러서, 자, 말하자면 요런 것이야 하고 비유로 말을 해주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우리 손자 엘림이가, 6살 먹은 엘림이가 할아버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랑께 그게 엘림아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서 비유로 애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하기가 쉬운 거.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듣는 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상식인데, 근데 마가복음 4장 12절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듣는 자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야, 참 이런 의미도 이런 의도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이런 이유가 있을 줄 몰랐죠, 우리는. 무조건 다 잘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줄 알았지. 듣는 자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해가지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줄 몰랐죠. 이사야 6장에 이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 마가복음 4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사명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 사역이 매우 힘들 것임을 그 시대에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아무리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니 제발 회개하고 멸망을 피하라고 외쳐도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고 7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그 백성들의 심령이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은 미리 내다 보시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아듣게 쉽게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심령이 그 비유도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 깨달아지는 것이지 아무리 쉽고 명료한 말씀이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가 없으면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심령은 비유로 전파되는 천국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강팍한 심령은 아무리 쉬운 비유로 해도 그림에 떡이고 도저히 그 말씀이 가슴에 다가오지 않고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이단 종파 중에 하나가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그러니까 이 이단들, 마귀가 인간들을 미혹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비유일 거 아닙니까? 비유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교주 이만희한테 그 비유의 궁극적인 것을 다 이만희를 띄우고 이만희를 그냥 메시아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 비유를 저거들 교리에 맞게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비유풀이를 싹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교리로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상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 우리 꿀송이 식구들이야 그 신천지의 그런 비유풀이를 듣고 있으면 코웃음이 나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지만 조금씩 그 뜨거운 물에 죽은 깨구리처럼요. 이단들이 처음부터 확 그런 발톱을 보이지를 않잖아요. 처음에는 교회하고 별 상관이 없는 똑같은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이 조금씩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그 깨구리를 죽이려고 처음부터 뜨겁게 해버린 개구리가 펄쩍 뛰어서 도망가 버리게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물을 뜨겁게 하면 나중에 그 항아리에서 깨구리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이단의 교리로 물들여가는 거죠. 비유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다가옵니까? 천국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진리심이 정말 믿어집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냥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고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쉽게 알아듣게 그렇게 반복해서 구원의 말씀을 설교를 하고 소개를 해도 전혀 그 말씀이 회개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이단들에게는 확 빠져가지고 그런데 헤매는 심령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제가 전부터 잘 알던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참 안타깝게도 이단 비슷한 무슨 침례교 뭐 NIV만 아니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다 성경적인 것 같고 아주 그냥 시원하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그런 영적으로 교만한 그런 치우친 이단들도 교묘한 이단들도 많거든요. 아니 저를 잘 알면서 함께 선교 헌금도 해주시고 선교에 또 관심도 있으시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뭐 침례교 무슨 그런 목사의 설교를 계속 듣더니 거기 빠져버렸어요. 그러자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럼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거 정말 이상합니다. 아니 옆에 좋게 순수하게 성경 말씀만 가르쳐주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데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쌈박하게 다가오는 그런 걸 가르쳐주는 그런 유튜브 그런 설교자가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단에 빠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까지 막 거기 들어봐라고 막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뭐 둥근 게 아니고 뭐 평평하다 아주 이 상식적으로도 몰상식한 그런 이상한 그런 게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 신앙이란 것이 정말 신비한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설마 이단에 빠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스러운 교회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거기 계셔서 목회하고 있는데 왜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이단에 빠졌을까? 이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저도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왜 진리의 말씀에서는 길을 돌이키고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 쌈박하고 조금 이상한데 그런데 빠지는 것을 인간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호기심 천국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하지 무엇을 또 쌈박한 것을 찾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결코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자기 죄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가슴을 치면서 바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중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증거인 거예요. 회개가 곧 구원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정말 옥토버과 같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백성들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쉬운 비유로 말해도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엉뚱한 이단한테는 잘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부산에서 대전에서 개척을 한 적이 있어요. 대전에서 개척할 때. 교인들 얼마 안 되잖아요, 개척교회. 저희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어느 날 시험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교회를 안 나오더니 나중에 신방을 가봤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자기 동생 부부가 먼저 빠져가지고 이 형님 부부를 신천지 성경 공부로 인도해갖고 거기에 빠져버린 거죠.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제 말은 안 들어가요. 그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 이단들의 그런 것이 자기는 좋은가 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떡합니까? 안타깝게
그 영혼들이 불쌍하고 기도할 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혼돈스러운 이 말세에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 죄를 십자가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수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셔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듣는 자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심령들은 진리의 말씀에는 깨달음이 없고 엉뚱한 사탄의 속삭임, 이단의 아버지 그런 교리 계계 앞에서는 미혹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정결함을 얻어서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추악한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다 씻겨 주시옵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